금식은 오래된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오래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바르게 사용되어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금식을 참는 것, 굶는 것, 견디는 것으로만 이해해왔습니다. 그래서 금식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보다 어느새 부담이 되고 의무가 되고 때로는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율법적 행위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배는 비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메마른 채 남아있는 경험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젠센 프랭클린은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어떤 금식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금식은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가? 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금식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금식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하는 금식은 단지 음식만 비우지만 성령과 함께하는 금식은 영혼을 채웁니다. 그래서 그는 파3에서 금식을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의 문제로 다룹니다.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결코 율법적 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를 괴롭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금식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프랭클린은 말합니다. 올바른 금식은 우리를 굶주리게 하지 않고 성령으로 배부르게 한다. 오늘 파3에서는 이 성령으로 배부른 금식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5가지 훈련을 살펴보려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금식하는 법, 찬송으로 금식을 예배로 바꾸는 법, 인내를 통해 금식의 깊이를 더하는 법, 사랑으로 금식을 확장하는 법,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금식을 중보의 자리로 삼는 법입니다. 이 훈련들은 금식을 단발성 결심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영적 여정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훈련은 말씀을 묵상하며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단지 음식을 끊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언제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통로였습니다. 젠센 프랭클린은 금식에 대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말씀 없는 금식은 영혼을 굶주리게 하지만 말씀과 함께하는 금식은 영혼을 재구성한다. 이 말은 금식의 성패가 배고픔의 강도에 있지 않고 말씀과의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금식을 무엇을 하지 않는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금식은 오히려 무엇을 더 깊이 붙드는 시간입니다. 그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 시험을 받으실 때 그분이 붙드신 것은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대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금식은 이 선언을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입니다. 말씀 없이 하는 금식은 쉽게 율법이 됩니다. 배고픔은 커지는데 영혼은 방향을 잃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며 금식할 때 배고픔은 곧 말씀을 향한 갈망으로 바뀝니다. 젠센 프랭클린은 금식 중에 성경을 많이 읽으려 하지 말고 깊이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금식은 속독의 시간이 아니라 씹고 되뇌는 시간입니다.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잊게 하고 내 생각을 드러내게 하고 내 삶을 비추게 해야 합니다. 금식 중에 말씀이 깊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 마음을 찌르고 익숙했던 구절이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금식이 우리의 내면을 조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배를 채우던 습관이 멈추면 마음을 채우던 소음도 함께 잦아듭니다. 그 고요 속에서 말씀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금식할 때 우리는 생각의 구조가 바뀝니다. 감정 중심의 판단에서 약속 중심의 해석으로, 환경을 기준으로 삼던 태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태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프랭클린은 이를 말씀이 영혼의 프레임을 다시 짜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금식은 우리의 생각을 비워 말씀으로 다시 채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한 말씀과 함께하는 금식은 기도를 변화시킵니다. 요구가 줄어들고 응답을 재촉하던 태도가 사라집니다. 대신 하나님, 이 말씀이 제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금식은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영적 조율입니다. 그래서 금식 중에 드리는 기도는 길지 않아도 깊고 말이 적어도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없는 금식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하는 금식은 우리를 살립니다. 배는 비어 있어도 영혼은 충만해지고 육체는 약해 보여도 내면은 단단해집니다. 금식의 목적은 고통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될 때 금식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깊이 역사하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말씀을 묵상하며 드리는 금식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 훈련 방법은 찬송하며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내면은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배고픔은 단순히 육체의 신호에 그치지 않고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감정들을 끌어올립니다. 평소에는 참아 넘기던 일에 쉽게 마음이 상하고 사소한 말에도 감정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금식의 중간 지점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왜 금식하는데 마음이 더 불편해질까? 그러나 젠센 프랭클린은 이 현상을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전환의 기회로 해석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금식 중에 가장 먼저 무너져야 할 것은 배가 아니라 분위기다. 금식이 고통과 침묵으로만 채워질 때 우리는 금식을 견뎌야 할 시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금식을 고행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언제나 예배로 이어지는 금식입니다. 그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은 감정이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반응도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언제나 환경을 향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금식 중에 찬송할 때 우리는 지금의 상태를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찬송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풀려날 가능성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했습니다. 찬송이 울려 퍼질 때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중요한 순서는 이것입니다. 찬송이 먼저였고 환경의 변화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금식 중의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은 배고픔을 즉시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 영혼이 머무는 자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프랭클린은 말합니다. 찬송은 금식의 초점을 고통에서 임재로 옮겨 놓는다. 배고픔에 집중하던 시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동할 때 금식은 더 이상 버텨야 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됩니다. 찬송은 금식의 무게중심을 내가 무엇을 참고 있는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 바꿉니다. 특별히 금식 중에 드리는 찬송은 우리의 영적 언어를 정화합니다.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원망이 신뢰로 옮겨갑니다. 감사는 상황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찬송은 성령의 임재를 초청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금식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지속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금식 중에 찬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감정이 따라주지 않을 때 드리는 찬송은 우리의 믿음이 감정보다 크다는 고백이 됩니다.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은 금식 중에 드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 언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 중에 침묵으로만 버티지 마십시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찬송은 금식을 율법에서 은혜로, 고행에서 예배로 바꾸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찬송하며 금식할 때 우리는 배고픔보다 더 큰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금식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금식 훈련 방법은 인내하며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결단으로 시작되지만 그 결단을 끝까지 이끌어가는 힘은 인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금식을 시작할 때는 분명한 이유와 열정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왜 아직도 달라진 것이 없을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왜 조용하실까? 벤센 프랭클린은 바로 이 지점에서 금식의 본질을 꿰뚫는 말을 합니다. 금식의 능력은 즉각적인 결과가 아니라 지속되는 순종 속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결과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노력하면 곧바로 반응이 오고 기다림은 곧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언어로 우리를 부릅니다. 다니엘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21날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네 말이 들렸으나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도착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금식은 바로 이 시간의 간극을 견디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프랭클린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금식 중에 우리의 인내를 통해 더 큰 것을 준비하신다. 우리는 종종 금식을 응답을 앞당기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금식을 통해 응답보다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도록 우리를 빚으십니다. 금식은 욕망의 속도를 늦추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금식의 중반은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처음에 결단은 사라지고 끝의 기대는 아직 멀게 느껴집니다. 이때 감정은 식고 몸은 지치며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이 아닌 믿음이 자리를 잡고 결과가 아닌 하나님 자신을 붙드는 신앙이 형성됩니다. 인내하며 금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결과로 믿는 신앙에서 인격으로 신뢰하는 신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금식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인내의 열매입니다. 인내하며 금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기도를 조급한 요구가 아니라 신뢰의 고백으로 드리게 됩니다. 지금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금식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 중에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인내하며 드리는 금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자리에서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가장 온전한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금식의 깊이는 인내의 깊이와 함께 자라며 그 인내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 단단히 세워줍니다. 네 번째 금식 훈련의 방법은 사랑으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나를 다루는 영적 훈련이지만 결코 나에게만 머무르는 훈련은 아닙니다. 만일 금식이 나를 더 엄격하게 만들고 더 날카롭게 만들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든다면 그 금식은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지점에서 금식의 본질을 분명히 짚습니다. 사랑 없는 금식은 종교가 되지만 사랑으로 드리는 금식은 복음이 된다. 금식은 거룩함을 향한 훈련이지만 그 거룩함은 언제나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이사야 58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 말씀은 금식이 단지 개인의 영적 성취가 아니라 이웃을 향해 흘러가야 할 은혜의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를 비우는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비움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십니다. 프랭클린은 금식을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훈련이라고 설명합니다. 금식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상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내 문제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불편했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이해되지 않던 상황 앞에서 판단보다 중보가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금식이 만들어내는 정상적인 열매입니다. 금식은 우리를 차갑게 만들지 않고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사랑으로 금식할 때 우리의 시선은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게 됩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가?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으로 옮겨갑니다. 프랭클린은 말합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훈련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드리는 금식은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말의 온도를 바꾸며 관계의 결을 바꿉니다. 또한 사랑의 금식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중보입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결과도 바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사랑으로 드리는 금식은 세상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조용한 헌신입니다.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은 나를 높이기 위한 훈련이 아닙니다. 금식은 나를 비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사랑에 빠진 금식은 우리를 메마르게 하지만 사랑으로 드리는 금식은 주변을 살리고 공동체를 따뜻하게 합니다. 금식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삶을 통해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며 성령으로 배부른 금식의 중요한 열매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훈련 방법은 자녀를 위해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의 자리는 언제나 개인적인 자리로 시작되지만 가장 깊은 금식은 결국 다음 세대를 향한 중보로 나아갑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파트 3의 마지막을 자녀를 위한 금식으로 마무리하며 이 주제를 매우 무겁고도 절절하게 다룹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금식은 자녀의 영적 울타리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기도. 이 말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영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 애쓰고 더 나은 교육을 고민하며 안전한 길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무력함을 느낍니다. 부모가 모든 선택을 대신해 줄 수 없고 모든 위험을 막아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식은 부모의 불안을 믿음의 기도로 바꾸는 자리가 됩니다. 프랭클린은 말합니다. 자녀를 위한 금식은 통제하려는 부모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다. 금식은 자녀의 인생을 내 손에 붙들려는 시도를 멈추게 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자녀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금식은 내가 지켜주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부모의 중보가 자녀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욥은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길렀으며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조모의 믿음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자녀의 인생이 부모의 기도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이 기도를 가장 깊은 형태로 드리는 자리입니다. 자녀를 위한 금식은 즉각적인 변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기다림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프랭클린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의 금식은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자녀의 인생에 흔적을 남긴다. 금식의 열매는 성적표나 즉각적인 행동 변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위기의 순간에 자녀를 붙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잘못된 길에서 멈추게 하는 성령의 음성으로 역사합니다. 자녀를 위해 금식할 때 부모 자신도 변화됩니다. 염려는 중보로 바뀌고 분노는 눈물로 바뀌며 조급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로 바뀝니다. 금식은 자녀만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부모를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는 시간입니다. 그 변화가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금식은 실패한 부모의 마지막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부모가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영적 훈련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성령으로 배부른 금식은 우리의 자녀를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금식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다음 세대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파트 3을 관통하는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금식은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방향 없이 굶는 금식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훈련으로 드리는 금식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배를 비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비움의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금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예민해집니다. 찬송하며 금식할 때 금식은 고행이 아니라 예배가 됩니다. 인내하며 금식할 때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랑으로 금식할 때 우리의 영성은 자기 중심에서 이웃과 공동체를 향해 확장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금식할 때 우리의 신앙은 오늘을 넘어 다음 세대를 향해 흘러갑니다. 이 5가지는 서로 다른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의 훈련의 길입니다. 젠센 프랭클린이 반복해서 강조하듯 금식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자리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성령으로 배부른 금식은 우리를 더 종교적으로 만들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금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금식을 부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금식은 은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고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훈련의 길로 들어갈 때 금식은 우리를 메마르게 하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금식은 완벽한 금식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성령께 열려있는 금식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의 귀를 열고 찬송으로 입을 열고 인내로 시간을 내어드리고 사랑으로 시선을 넓히며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무릎을 꿇는 금식.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 우리를 깊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배부른 금식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영적 훈련입니다. 이제 그 훈련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반드시 계십니다.